그리스도인의 삶은 출애굽한 후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이집트로부터 이미 해방되었으나 아직 가나안 땅에 이르지는 않았기에 여전히 40년의 광야 생활을 계속해야 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 구원의 완성을 향한 행진을 계속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걸음을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우들 각자의 능력과 상황에 따라 어떤 사람은 빨리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거나 때로는 길에 걸터 앉아 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엉뚱한 길로 접어들어 헤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결승점을 향하여 함께 격려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로마서에서 그것이 칭의, 성화, 영화라는 서로 다른 용어로 서술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의로워짐의 완성이자 거룩해짐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것이기도 한 그 최종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주 되심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 완성시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주님이신데 왜 그 주 되심이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것을 가리켜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지배의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주 되심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지배를 어떻게 식별하며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관건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것은 곧 죄의 지배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주 되심을 서술하는 하나의 일관된 방식을 따른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하나님의 주 되심을 서술하는데요. 하나님의 주 되심에 관해 말할 때는 항상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요인이 함께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의 토대는 율법이고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의 제1계명인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냥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데 그것의 관건은 지금 우리가 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선포를 기록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그냥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복음,
즉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에 주로 삼고 있던 하나님 아닌 다른 주로부터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다른 주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기에서 이 다른 신이란 단순히 다른 종교의 신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런 거라면 10계명의 제1계명은 지키기 쉬운 말씀일 것입니다. 여기 혹시 오전에 주일 예배 드린 후에 오후에는 가까운 구룡사나 원불교 교당에 가서 법회에 참석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저 남산 아래 이슬람교 사원에 가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신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1계명을 다 지키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이란 단지 다른 종교의 신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교회 안에까지 깊이 들어와서 움직이고 있는 그보다 더 교묘한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우리를 지배하는 그 세력, 하나님 아닌 다른 주가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죄란 단지 우리가 저지르는 범죄 행위뿐 아니라 우리 밖에서 또는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세력으로서의 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죄의 지배는 민족과 종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로마서의 반제 단락은 죄의 지배의 현실을 상세하게 서술한 후에 그 마지막 단락인 3장 9절 이하에서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선언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 5장 12절부터 시작하여 로마서 5, 6, 7장은 그 죄의 문제를 더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라는 같은 주제를 로마서 1, 2, 3장의 반제 단락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또 5, 6, 7장에서 또 한 번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반제 단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원론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다면 5, 6, 7장에서는 우리의 신앙 현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더 실천적으로 죄의 지배의 문제를 다룹니다. 5, 6, 7장의 전체의 개요를 간략히 살펴보자면 먼저 5장에서 죄의 기원과 그 해결책을 미리 보여준 후에 6장에서는 그 죄의 지배를 떠남, 즉 회개를 촉구하고 7장에서는 율법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죄가 어떻게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지배하는지 그 지배의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단락인 5장 12절부터 21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비를 통해 인간 세계의 죄의 지배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에는 크게 보아 세 가지 핵심적인 주제가 담겨 있는데요. 한편에는 죄와 죽음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죄와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아담과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매개로 작용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 세 주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가운데 죄와 죽음 그리고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이 두 주제를 중심으로 본문의 일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5장의 주제들은 뒤에 따라 나오는 6장과 7장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6, 7장을 읽을 때 율법을 포함하여 5장의 나머지 주제들도 계속해서 반복하여 다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에 대해 살펴봅시다. 본문의 죽음, 헬라어로 사나토스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요. 항상 정관사가 붙어서 쓰입니다. 그렇게 하여 본문에서 죽음은 단순히 생물학적 현상을 지칭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물학적 죽음을 포함하여 사회적이고 영적인 인간의 모든 고통과 비참함을 포괄하는, 그리고 그 핵심이 되는 근본적인 현상으로서의 죽음이고요. 나아가서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의 거대한 세력으로서의 죽음입니다. 죽음의 지배이죠. 인간이 겪는 고충으로서의 죽음, 그리고 인간을 지배하는 세력으로서의 죽음, 이 두 가지 의미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죽음과 함께 쓰인 죄 역시 한편으로는 인간의 범죄 행위를 가리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을 지배하는 하나의 세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용례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구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바울 서신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과 선한 행위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선한 행위란 단순히 개별적인 도덕적 행위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주 되심의 열매로서의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울이 선한 행위를 강조할 때는 그 개별적인 행위 하나하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선한 행위가 나타나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짓는 죄 역시 죄의 지배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죄의 지배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그 죄의 지배로 인해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의 열매가 선한 행위로 맺어지고 죄의 지배의 결과가 악한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이, 죄 행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용법을 토대로 죄가 무엇인지 다시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죄에 대해 물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죄이냐 저렇게 하는 것이 죄이냐 하면서 개개의 범죄 행위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은 죄를 법의 위반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단순히 법의 위반 또는 규칙의 위반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죄를 그런 방식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환경적으로 내면적으로 지배하여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 대신 우리의 주가 되려 하는 하나의 거대한 세력이 죄입니다. 그 죄의 지배를 선택하는 것이 죄입니다. 상당히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요약하자면 죄란 죄의 지배를 선택하여 그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란 죄의 지배를 선택하여 그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가 만일 단순히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있을 수 없겠지요. 그러나 본문 13절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주 되심에 대한 거부가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 아닌 다른 신, 즉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에덴 동산에 두신 후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허락하시고 단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 되심을 상징합니다. 아담은 선악과에 손을 대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할 때 그에게는 에덴의 모든 복락과 완전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이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최초의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담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유를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한 결과 인간은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지배 아래 던져져서 모든 자유를 잃고 말았던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 본문 12절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죄의 지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12절이 말하는 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에덴의 그 풍요와 자유와 평화는 사라져버리고 그 대신 고통과 속박과 비참함이 인간의 삶을 채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죄는 인간이 그 속에 태어나 그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환경이자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강한 충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파라오의 질서라 부르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파라오의 질서를 허무시고 우리를 그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담이 파기한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우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9절은 이것을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대조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시작된 죄의 지배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종식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순종,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주 되심의 계획에 순종하셨던 그 순종을 가리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유명한 그리스도 찬가가 나오는데요.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히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여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의하면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순종,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에서 순종은 믿음과 동의어이지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 되심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하나님의 주 되심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지요. 예수님의 순종이 곧 예수님의 믿음, 곧 신실함이고 그 예수의 신실함으로 인해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8, 19절은 그 이신칭의의 명제를 다시 서술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믿음과 순종이 동의어라는 사실은 1장 5절과 16장 26절에 나오는 믿음의 순종이라는 어구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말 번역에는 믿음으로 순종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믿음의 순종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 로마서 10장 16절 같은 본문에서도 믿음과 순종이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은 죄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런데 17절은 그것을 조금 다른 용어로 서술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시지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아담의 범죄의 결과는 죄와 죽음의 지배였습니다. 죽음이 왕노릇하게 된 것이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당연히 예상되는 답은 하나님의 주 되심, 하나님이 왕노릇하심이겠지요. 그러나 17절 후반부는 그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답을 하는데요. 우리의 구원의 결과,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즉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뒤에 이어지는 6장을 읽을 때 중요한 참조점이자 맥락이 됩니다. 6장에서 앞으로 이제 읽겠습니다만 바울은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뭐 죄의 종이나 의의 종이나 종이기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결과 우리는 주인만 바뀐 다른 노예 상태에 다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이란 우리의 노예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그 사건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에덴의 아담은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단 하나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것만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상징하는 그 선마저 넘어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찾아온 것은 자유가 아니라 그와 정반대인 죄의 지배와 그로 인한 자유의 상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자유의 회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되실 때 진정한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구원을 향하여 그래서는 빼고요. 우리의 삶은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로마서가 그 구원을 평화, 칭의, 성화, 영화 등의 용어로 기술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거기에 자유를 더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곧 완전한 자유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자유가 증진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좀 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정말 자유로운 사람을 찾아보기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에서 누릴 완전한 자유를 연습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 자유의 훈련장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율법의 무게가 더해지고 그 사람의 나다움과 개성은 없어져 버리고 거룩한 종교인의 모습만 남아서 더 강화됩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더 심한 죄책감에 짓눌려 있습니다. 자유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율법을 강요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려 합니다. 그분들은 죄의 지배하에 있는 무질서와 방종을 자유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일지 몰라도 내면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부할 때 내 뜻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아담의 모습이지요. 앞에 예로 든 것이 유대인 율법주의자의 모습이라면, 로마서 반제단락에서 말하는 유대인 율법주의자의 모습이라면, 둘째 예로 든 것은 율법 이전에 또는 율법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 밖에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겠네요. 예수님은 이 둘을 다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내 뜻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뜻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자유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룰 때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며 비로소 내 뜻이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유의 훈련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무질서에 빠지지 않으면서 내 뜻을 버리는 율법주의에 빠지지도 않는, 그래서 진정한 나를 발견해가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가는 그러한 신앙의 훈련입니다. 로마서는 그 자유의 원리를 담고 읽는 책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로마서 6, 7장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함께 그 자유의 원리를 더 깊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일 설교를 듣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은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자유의 원리를 더 깊이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님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묵상하며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 또 그 자유를 훈련해 보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하여 참된 자유애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그 자유의 완성을 향해 더욱 성숙해 가는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 참된 자유를 모른 채 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죄의 지배에 갇혀 있는 무질서를 자유로 오해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의 속박을 구원으로 잘못 알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룸으로 나의 참 자아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 가는 자유의 완성을 향한 걸음을 계속해 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 그리고 나 자신과 사이에서 샬롬의 온전함을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